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과 죄인 혼자만 아는 부정에 대한 규례 후 결혼을 위협하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과 부부 사이의 정결 관계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간음을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가정, 즉 부부관계는 매우 사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아내의 부정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아내를 불신하게 될 때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때 남편은 의심의 법으로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께 나아가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법,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서 의심의 소재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갑니다. 둘째, 제사장은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운 후 질그릇에 거룩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서 끓은 흙을 그 물에 탑니다. 여기서 거룩한 물은 성막들에 위치한 물두멍에 담긴 물입니다. 셋째, 여인을 머리채를 풀고 남편이 가져온 곡식 제물을 들고 서야 합니다. 머리에 쓰지 않는 이 행위는 수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실의 표시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한 목적에 대해 어느 학자는 여인의 심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적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간음을 했고 이때 자백했다면 라피드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처형할 수 없으며 즉시 남편에게 이혼당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넷째,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물, 곧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 흙을 탄 물을 넣은 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인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참한 일이 있으면 주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 허벅지는 성기를, 배는 자궁을 의미하는 왕곡어법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인은 제사장의 선언에 아멘, 아멘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이라 대답함으로써 만일 간음을 했다면 제사장의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사장은 자신이 선포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은 여인이 들고 있는 곡물을 받아 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비록 남편이 가져온 제물이지만 여인의 결백과 부정을 판가름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인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곡물 중 한 움큼을 잡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여인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여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만일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제사장이 경고했던 징조가 그 여인의 몸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은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아무런 신체적 징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여인은 결백하며 임신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여인의 신체에 저주의 증상이 나타나 간음죄가 있다는 판결이 난다면 여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경우 사회는 그녀에게 특별한 징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만족했으며 남편은 이 증상을 근거로 당장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고 위증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그 물이 쓰게 되어 몸에 이상이 생겨 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통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쉽게 유린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사회학을 뛰어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겠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일이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정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침대를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시는 수호자이시며 신의를 저버리는 자의 복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서약을 귀중히 여기시고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일을 소중히 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나 남편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부간의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결혼은 일종의 계약관계와도 같습니다. 조건에 맞춰 일생을 사회적 위치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랑은 결혼과 이혼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헌신은 거의 사별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결혼관계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디어가 그려내는 결혼은 성적, 도덕적 정절과 함께 배우자에게 전의를 맡기고 헌신하는 관계에서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묘사됩니다. 결혼이 또 다른 하나의 쾌락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에 관하여 가장 먼저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혼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제정하시고 주례하셨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연합이라는 신비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부관계로 이어진 하나됨의 이 신비는 결국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와 실천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부부관계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것입니다. 이혼이 유행이 되어버린 시대, 돌싱, 돌아온 싱글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제정하신 것이 결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 우리 성강교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존귀한 제도임을 알고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부부의 삶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점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